오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첫 찬양은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저 좋은 낙원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2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여 없도다. 그 어둠 밤이 지나고 찬양하지 내로다. 영광과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에서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아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 이루었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에서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겨운 하초 향기는 바람에 흘러오는데 생명수망과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로다. 영광과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데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 전하오라. 전하오라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그것을 들은 우리는 전사와 노래하려나. 영광과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주 예비하시고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집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팔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팔에 앉기고 그곳에서도 주님의 팔에 앉기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기세. 우리 박수 한번 이분께 번영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기세. 우리 나는 영원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데 영원하신 팔에 앉기세. 주의 팔에 굳으신 팔에 앉기세. 주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팔에 안아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함께 예배를 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일 줄 알고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단 마귀에 우리가 넘어가서 이 시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크신 사랑이 정말 우리들의 값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끝까지 못하고 악법이 생겨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오늘 하루 하나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정도로 하나님 더 아름답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 하나님께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자리로 부르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생명을 만나게 하시는 감사하고 하나님 가장 각주고 귀하시고 하나님을 주셔서 도와주시는 거랍니다. 하나님 저를 우리의 생각까지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정을 만드시나요?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에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새벽에 하나님 이 시간을 놓치고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보내는 것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예배하는 것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 소망의 역사 그 역사가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역사가 하나님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지금도 자신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결국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런 집회가 오늘 앞에만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모두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셔서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주셔서 구절에 주님께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소원받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 이 땅에 오는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룩한 역사를 주시는 도와주시는 자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내 삶의 생각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휘하고 역사적으로 하시며 하나님의 품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아름다운 교회 인도의 교회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생명사가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은혜로 느껴지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세상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이에요. 그렇게 소리친다고, 그렇게 뭐 전도시 한 장 준다고, 뭐 예수 믿겠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법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방법을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하는 그 내용인데, 왜냐하면 11월 10일 우리는 VIP 전도주의를 정해놓고 한 달 동안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선포를 하고 작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보에도 그 작정된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많이 또 두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도 지금까지 해왔지만 잘 안 됐거든요. 또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또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가 부담스러운 것 사실입니다. 목회자도 똑같겠죠. 목회자의 가장 큰 압박은 뭔가 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니까, 성공의 관점이고 승리의 관점이니까 그런 생각 속에 있으면 압박을 받아요. 힘들다는 거죠. 목회자도 전도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사명, 포기할 수 없는 성도의 사명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이 전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을 찢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길을 우리들에게 예배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 내려온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가 결국 작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은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명령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하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제일
잘 기록된 것이 그 부분입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명령을 발견합니다. 두 가지 약속은 뭔가 하면 첫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500명 형제가 모인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잖아요.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근데 이 성령을 왜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기록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권능이랍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근데 권능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 권능을 내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도 못하고 우리가 어떤 그 권능을 가지고 사용할지를 알지 못해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달란트 비유로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장사하여서 또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권능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땅에 묻어두었다. 주인이 그대로 가져왔다. 근데 그 권능은 은행에 맡겨만 두어도 이자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한 젊은 청년 때는 은행에 1억만 맡겨놔도 평생 먹고 산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1억이면 우리 컸다는 거죠. 지금은 1억 맡기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억 맡겨봤자 30만 원밖에 이자가 안 붙어요.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주님 말씀대로 1달란트 주시면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달란트가 우리 가치로 20년 동안 벌어서 쓰지 않고 모아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니까 얼마나 큰 값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큰 권능은 땅에 묻어두었다. 얼마나 낭비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세상 똑같잖아요. 근데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그게 권능이니까 우리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무엇이 가장 기쁜가 하면 사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특히 국제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 특히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상을 나왔다 하는 그때 그 소식을 전할 때의 그 기쁨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알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뭐 혼자서 알고 있는 거니까 크게 기쁘지 않지만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와, 우리 살았나? 그 살았나? 전할 수밖에 없잖아. 만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겠습니까? 그것이죠. 증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큰 기쁨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에요. 어떻게 하늘이 땅이 됩니까? 땅이 어떻게 하늘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땅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할 수밖에 없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천국 시민이야. 나는 천국 가.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듣는 그 사람도 어디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잖아.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으리?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리?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겠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도 누군가에서 전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진 복음을,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것이 진짜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천국 가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는 두 가지 약속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성령을 주시겠다. 두 번째 약속은 뭐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온전한 구원과 천지개벽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오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실 때는 무엇을 위해 오신다고요?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고요. 근데 심판을 위해서 오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구원. 그래서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누누이 강조해요. 믿는 자녀, 믿지 않는 사람 두 길이 있는데 믿는 자녀에게는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죠? 구원, 생명, 하나님의 나라. 믿지 않는 자는요? 심판, 저주, 그리고 유기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끝에 보십시오. 갈라진다. 그런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요 특별하더라고요. 구원을 받는데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길과 믿지 않는 자들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믿는 자들의 길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보십시오. 거기에 믿는 자가 고난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노아 홍수 내릴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디에 다 들어갔습니까? 방주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 피해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비 한 방울도 맞지 않았습니다. 홍수의 심판과 그들은 별개였습니다. 홍수의 심판은 어떤 사람들이 받았어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의심했던 사람, 조롱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더라.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받을 때에 롯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구원해 내셨잖아요.
마지막 때의 심판도 들어왔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은 구원의 시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역사들이죠. 그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가운데 벌써 한 가지는 이루어졌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권능을 주셨고 우리가 증인되도록 삶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해야 될 일, 그 일을 주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제기 때 명령하신, 승천 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사도행전 1장 말씀. 뭐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짧으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아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그것이 뭐라고요?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전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으니 다 가리워졌다 그랬잖아. 죄악으로. 그래서 온갖 종교를 만들어내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불교를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제가 그래서 불교 고등학교 다닌 것이 제게는 지금은 은혜인데 불교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으니까 거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윤회 한다고 하는데 윤회되는 사람이 가뭄에 콩 나는 것보다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뭄에 콩 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것보다 어려운 것이 윤회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뺑글뺑글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의 윤회설이에요. 그 속에 구원이 없더라고요. 뭐 석가가 해탈했다 그러는데 해탈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없더라.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믿으면 아멘. 아멘. 그것보다 더 쉽고 간단한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길은 없대요. 근데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까? 말씀. 전도를 통해서. 세상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대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 조금 더 기도 많이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또는 뭐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녀라면 마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나도 쉽게 전도를 받았으면 또 나도 쉽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목사는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에이 목사님 또 우리에게 부담 주네, 그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전도한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고 전도에서 회복되고 전도에서 살아나고 전도에서 고침받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안 해요.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또 전도가 뭔지 잘 모르니까. 축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사명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하라라고 그냥 등만 떠미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또 전도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어느 집에 거하든지 그 집에 축복을 전해라. 그러면서 전도하라 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등 떠밀어서 보내시지만 않으셨더라고요. 꼭 갈 때마다 권능을 같이 주셨더라고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를 고치니까 병이 다 떠나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더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가서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누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생각나게 하실 분이 성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할지 모를 때 성령님을 바라보면 느헤미야처럼 받아보면 우리가 전할 말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령을 의지하면 그때 생각날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마을에 전도하러 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살던 동네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동네니까 올라가서 사람을 만났어요.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에게 제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초등학생.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딱 주니까 할머니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근데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받더라고요. 내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냥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능력을 주어 전도하게 하신다 그랬으니 능력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전도를 나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들은 것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전도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다닌다? 교회 다닌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좀 어려우면 당신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당신은 나의 VIP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다른 거 뭐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뭐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은 제가 하면 되니까. 저만 욕먹으면 되잖아요. 괜히 여러분들은 욕먹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것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내가 초대한다 하는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뭐 그것이 전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전도가 되더라고요. 계속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새겨지더라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콩나물 씨. 콩나물을 탁 시루에 넣고 물만 뿌려도 콩나물이 어떻게 해요? 쑥쑥 자라고 뽑아먹고 또 물 주면 또 자라 또 뽑아먹고 또 뽑아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어느새가 양분이 조금씩 다 스며들더라고요. 가랑비에 옷이 섭니다. 우리가 계속 찾아가면 이 사람이 내가 왜 왔는지 알아요. 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쪽지 하나 주면 알아요. 교회 오라는 거지. 자동으로 알아요. 그 사람은 나중에 핑계 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11월 10일 날 VIP 전도주의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안 받으면 어쩌지? 이 사람은 안 오면 어쩌지? 그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만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VIP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나오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픽이에요. 한 가지. 두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데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가십시오. 내 생각을 좀 바꾸고 가십시오.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작정한 이 전도할 사람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만날지를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따라합시다.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에이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요. 잘 못 전하잖아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분이니까 VIP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양옆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교회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빈자리 기도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빈자리 기도를 하십시오. 내 옆에는 누가 와 있어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gido하시는 거예요. 11월 10일 날 내 옆에 누가 와 있어요? 이름 적힌 사람이 와 있어요. 믿습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의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 예수님께서 온갖 노력을 다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몸이 먼저 오는 것보다 다른 게 먼저 와 있으면 따라오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 집사님이 자기 남편의 신발을 하나 몰래 가지고 왔어요. 그 교회에다가 다 갖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이 신발이 먼저 오고 신발 주인이 늦게 오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이 신발 주인이 이제 교회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신발을 신게 해달라고. 여기서 신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신발 주인이 교회로 온다. 아멘. 할렐루야. 그 빈자리 기도예요. 내가 작정한 사람의 이름을 옆자리에 써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생각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내 옆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이름 쓴 사람이 있다.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생각과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생각하고 구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다. 내 옆에 있다. 내 옆에 있다. 그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꿈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그것이 비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목표는 VIP가 11월 10일 날
내 옆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고, 제가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2050 비전이에요. 지금 우리는 20명이에요. 여기에 몇 사람까지 오면 꽉 찬다고요? 50명. 제가 올해 초에도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될 거야. 하나님, 이 자리가 50명의 영혼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저 혼자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다 보면 가득 채워진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서 하나님이 조금씩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근데 목사님, 입을 크게 열었는데 왜 50명밖에 안 해요? 여기 꽉 차도 50명이니까 일단 50명 채우자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그릇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처음부터 우리의 목표를 거창하게 설정하기보다 할 수 있는 목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 한 명이 한 사람씩만 데려오면 여기 40명이 되잖아요. 그럼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딸려오는 사람이 있겠죠. 보너스예요. 그럼 50명이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런 꿈을 그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장의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말로 선포하라. 내가 생각하고 믿고 꿈꾼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라고요? 말로 풀어내라.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왜 가난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때 좋은 말을 안 했거든. 이 빌어먹을 자식.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쌍놈의 자식.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부모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자녀가 그런 얘기만 듣고 자라요. 그러니까 늘 빌어먹죠.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 아멘. 장성해서 이 땅을 움직여갈 능력의 리더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말이 능력이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너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 너무 좋아요. 그런 말들로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돼요. 말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꿈꾼 것을 말로 잘 풀어내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누가 오겠어? 그런 말을 하면은 우리 교회 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저가도 안 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당신 기다렸어. 만나니까 너무 좋네. 그런 이야기들도 풀어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죠, 내 옆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영택 이 자리에 와 있을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나는 당신이 그날 올 줄을 믿어. 은근히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거예요. 말은 은근히 지나가는 말로 해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11월 10일 당신 내 마음에 품었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11월 10일만 되면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요.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시는 채워진다. 빈자리가 채워진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히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말은 생명력이고 말은 영향력이고 말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이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우리의 꿈이 되고 이것이 말로 선포되어지면 나도 전도하지만 하나님이 더 조급하게 전도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역사에 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안 움직여 주시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마귀가 전도해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전도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된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 합시다. 한 걸음부터 하는 거예요. 두 걸음 가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걸음부터 하면 우리는 100걸음도 1000걸음도 10,000걸음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부터 쫙 바꿔 나갑시다. 그 사람이 온다. 내 옆에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꿈을 꾸니까 제가 찬양이 너무 하고 싶어 꿈을 꾸니까 제가 꿈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찬양을 배우고 싶어서 틀어놓고 자는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깨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꿈꾸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목표 말로 선포하면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시면 채워줄지어다. 내 옆에 그 사람이 올 줄은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날, 그날이 11월 10일 우리 VIP 전도주일이 되기를, 또 우리가 이 일을 세상이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가족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권능과 증인되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의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0일 VIP 주일을 정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혼이 올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영혼이 와 있다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생명 살리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일들이 활짝 열려지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꿈꾸는 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들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온전하게 전도하며 믿음으로 이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VIP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주보를 늘 보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